이사야 48장 1절 봅니다. 1절 2절. 이사야 48장.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군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싸매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후반부인데,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전반부는 때리시고 후반부에서 싸매시는데, 그 싸매심에 대한 예언 가운데 유다 회복과 보수, 유다를 회복해서 너희들을 때린 대적들을 원수 갚아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48장까지예요. 그 가운데 유다 백성의 회복과 유다 대적의 보수 내용을 공부하는 가운데 지난번 여기 바벨론 책망, 이게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세력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때리도록 바벨론으로 하여금 정말 몽둥이로 쓰고 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리는 데 쓰셨으면 책망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서 또 책망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바벨론 멸망을 선포해요. 책망하면서 너들 망한다. 왜? 내 사랑하는 백성 유다를 왜 때렸느냐, 그거예요. 참 답답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때리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아서 때렸는데, 때렸다고 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때리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었어요? 정하신 일이고 처음부터. 근데 그 일을 성실히 수행했으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책망하고 너들은 멸망시킨다 내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하고 구원 얻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지 인간의 행위 여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팔 수 있도록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하고 식사를 하시다가 야, 너는 그냥 빨리 가서 할 일 해라. 내보내잖아요. 너 할 일 해라. 왜? 하나님이 너는 나를 돈 받고 팔도록 정해놨으니까 너는 내 할 일 가서 해라. 하나님이 정해놔서 일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일 시켰으면 일 끝나고 나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리게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던, 말 안 듣는 유다 백성을 열심히 정말 때려주고 그들을 고통 주고 했던 바벨론 또 책망하자마자 책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우리는, 택한 백성은 다 낳을 때부터 죄인으로 나고 죄 중에 살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데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택해서, 유다 백성이 택한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48장에 나오는데 간단간단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내었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장래에 되어질 일,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다 정말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 인간들은 전부가 다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아니하니까.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이 지구 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엄청 크거든요. 이게 어떻게 공중에 둥둥 두둥실 떠다니느냐, 빙글빙글 돌면서. 이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야, 맷돌 좀 돌려라 해도 맷돌 조금 돌리다가 할머니 힘들어요, 못해요 말하는데, 지구덩어리를 내가 이걸 어떻게 돌려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된다. 그 일이란 유다 백성 너희들 대적에게 맡겨서 너희들 고통당하게 한다. 그러나 대적 다 멸망시켜가지고 너희를 구원해 준다. 그렇게 미리 장래 되질 일을 말했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내가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가?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일을 예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그 다음 정확히 선사 전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적 미리 다 말을 했고 보여줬다.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내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만든 저 우상신이 화가 나셨구나. 우리가 우상을 잘못 섬겨가지고 저 우상이 화를 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근데 우상이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의 손에 맡겨서 다 망하게 하고 정말 고통도 당하게 내가 한 거지, 너희들이 섬기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말 어려운 일이 와가지고 아파트를 팔게 됐어요. 그럼 두 부부가 앉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파트 팔고 집 없이 나앉게 됐잖아. 두 부부가 서로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지. 그래서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미리 말을 안 해놓으면 전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무개 때문에 그런, 이거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런 일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괴롭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 하나님 나만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안 하면 사람이 잘해서, 박용기가 목회를 잘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부자가 됐다 이럴까 봐서.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나 아니면 생일이 돌아오면 당신 듣기 좋라고, 당신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 잘 키우고. 이거 입에 발린 얘기라도 그건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니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하나님 볼 때, 야, 너들 웃긴다 지금. 우리 너들 좀 웃기고 있다. 내가 다 해줬는데 당신이 잘해서 서로 잘해서 아이들이 말 잘 들어서 서로 칭찬해 주느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 놔두면
아주 고약해져 버리고 말아요.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 성공하려고 하고. 나부터도 그랬잖아요. 이거 이렇게 딱 되니까 야 이거 뭐 한번 크게 한번 일을 해봐야 하나.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호와 잊어버리고 사는 게. 12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언대로 고레스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언약을 해줘요. 내가 미리 장차 되어질 일대로 바벨론이 망하는데 누구한테 망하느냐? 파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 왕에게 네가 망한다. 그거를 지금 말해주는 것이 12절로 1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13절 보십시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딱 부르면 천지가 지구도 빙글빙글 돌다가 뚝 멈춘다 이 말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정말 위대하고 전능하신 자다 하는 걸 말하면서 너희는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라. 너희 다 들어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 줄 아느냐? 내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 고레스의 고레스. 파사의 고레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으로 불러서 고레스를 통하여 다. 그게 보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현재 이 예언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대요. 200년 후에 될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이 미리 다 고레스 이름도 미리 다 지어줬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다 그 이름도 지어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룬다는 것을 확실하게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16절까지 나왔고요. 17절로 22절은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실 것을,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해도 이스라엘은 바벨론은 멸망을 시켜도 이스라엘은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그런 언약을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얘기, 대적을 보수하고 바벨론은 다 멸망을 시켜도. 그래서 선택자, 택한 백성, 우리가 똑같이 우상 섬긴 건 유다 백성도 우상을 섬겼고요. 그 다음 바벨론 세력도 우상을 섬겨요. 똑같이 우상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멸망시켜버리고 유다 백성은 용서해서 구원해주고, 참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면 하나님은 그런다면 공의롭지 못하다. 이게 공의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거죠. 공의가 신학자들도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생각할 때 공의, 그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떡 하나를 줬으면 이 사람에게도 떡을 하나를 줘야지, 이 사람에게 떡 하나를 주고 이 사람에게 2개를 주면 그건 불공평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그런 개념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당신의 기준이에요. 내가 정한 대로 해야 공의롭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유다 백성은 구원하기로 정해놓고 창세전에 바벨론은 멸망시키기로 정해놨는데 정해놓은 그대로 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학자들이 지금 성경을 풀어가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이 누구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가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하기는 너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몰라야 된다 그랬는데 인간은 알고 싶다. 왜 하나님만 아느냐? 나도 선악을 알겠다 하고 따먹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망하는 거죠.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좀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고 유다 백성들이 유익하도록 가르쳤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줘요. 그 인도하는 길이 결국은 바벨론에 가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뭐 정말 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버리고 결국 우상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켰다. 이 지금 본문에는 그런 식의 내용으로 나와요. 그런 식의 내용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말씀을 바르게 유익하게 말씀을 했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익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왜? 거듭 말씀드리죠. 모세 아니에요. 모세 시대. 지금 여기서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지금 북이스라엘 망할 이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모세 때 벌써 이렇게 나라가 갈라질 것도 또 갈라져서 망할 것도 이방에 가서 포로 생활할 것도 다 예언이 됐어요. 옛적에 다 예언해 놨다. 그 예언대로 이루시려고 내가 지금 너희를 유익한 길로 다 안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유익한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늘 말하지만 아버지가 탕자란 녀석이 아버지 이제 어린 아들놈이 나 재산 태줘요. 나 나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인간 부모를 야 임마 건방 떨지 마. 아직 너 나이가 어려. 가만히 아버지 말 잘 듣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장가 보내서 너 살 수 있도록 지금 아파트도 하나 사놨고 임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살아. 왜 나가 이놈아.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보내요.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내보내. 그래 나가라. 왜? 나가서 잘 먹고 부자 되고 사업자라고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야. 너는 나가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망해보지 않으면 아버지 사랑 모른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것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고 탕자가 나간 것도 아버지 사랑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다가 좀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면서 오늘 이렇게 공부한 말씀이 기억이 나면 빨리 돌아올 거고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얻어 터지고 돼지우리까지 가서 그냥 고통당하다가 그때야 아버지가 생각난다. 강팍한 만큼 농도가 깊어야 돼요. 아버지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인간도 이 거친 세상 살면서 혹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시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유다 백성들이 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맞아요. 네, 맞아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정말 여기 우리 본문에는 가정법으로 나와요.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순종하고 잘 살면 안 간다. 안 가면 누구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을 성경학자들이 모르니까 단순히 그 좁은 내용 속에서만 자꾸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아버지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아버지가 표현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왜 늦잠 자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가 날 미워하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버지가 용돈을 좀 적게 줬어요.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언니를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오해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산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이제 유다 대적 보수, 유다 원수들을 다 갚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여기는 유다 회복과 보수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유다 구속과 통치예요. 원수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주겠다. 통치하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대통령이 잘못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온 세계가 그런 난리 아니에요. 누구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편하냐 안 편하냐가 달리지나요. 예, 내가 너희들 대적에게서 구속해서 내가 다스려 주마. 얼마나 기가 막힌 통치예요. 마지막 망할 때에도 바벨론에 가서 사로잡혀 갈 때에도 시드기야 왕이 고약했거든요. 왕이 잘못해가지고 더 백성들이 타락하고, 예를 들면 보이는 것 차원에서 보면 우상 섬기고 그런 건 왕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예, 결국 지금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자꾸 인간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는 거라 말입니다. 매주일 똑같이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그 말 아니에요? 한 시간 내가 한 50분 계속 얘기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만 의지하고 사세요. 그 말 아니에요 결국. 자, 내가 유다 너희들을 구속해서 다스려 주마. 그러면서 첫째로 백성의 구속에 대한 언약을 해요. 구속한다고 구속해서 통치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속해 주마. 언약하기 49장에서부터 53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무도할 것 없이 백성을 갖다가 통치해 준다는 통치에 대한 언약이겠죠. 양쪽 가로 두 번째가 다음 주간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가 다 성경이. 너무너무. 그래서 구속해 준다는 언약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백성의 회복을 언약한다.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겠다. 49장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49장. 49장 1절로 한번 보실까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미 복중에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구속의 그늘에 그 손의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아주 잘 간 그런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게 뭐냐면 누구냐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바로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이게 고레스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기 전에 미리 다 거기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또 이미 복중에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미리 지어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레스가 내게 이르시되 거기 나오잖아요. 3절 내게란 말은 고레스예요. 고레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그 말이에요. 여기 잘못 읽으면 도대체 뭔가 누군가 그런 것들을 바로 강론집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잘못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뱃속에서부터 지었다 이렇게 듣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고레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내가 공연히 힘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려가 가지고 6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소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 고레스로 하여금 왜? 이제 여기가 이제 포로 시대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제 남쪽 유다를 사로잡아 갔거든요. 가장 고대사에서 최고로 강한 제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이에요. 바빌로니아 제국. 그러니까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강한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고레스는 조그마한 도성 한 성읍국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우리로 말하자면 저 미국 대통령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어디 지방장관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이라든가 이 정도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 고레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기자마자 유대인들을 다 구속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와, 저 유대인들 참 대단하다.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정말 어떤 우상보다도 강하다는 것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안다 이 말,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기적을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이런 역사는, 이런 일들은. 아니, 여러분, 정말 그 공산당이 망해져 간다는 거, 소련 공산당이 망한다는 거 말이 생각이나 했어요. 미국하고 맞섰는데 공산당이 무너졌잖아요. 동독이 무너나 버리잖아요. 공산당들이 막 새빨게 세계를 물들어가는데 누구나 다 공산당하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맞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는 중국 공산당이 사실 망한 거거든요. 공산당은 망했는데 옛날 공산당은 망한 건데 그것도 기적이죠. 안 망했으면 우리 참 고통스럽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부 김정은이 꽉 뒤 밀어주고 우리를 하사장 없이 괴롭혔을 테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미국 때문에 중국이 꼼짝 못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 땅 위에서 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경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자꾸 뜨잖아요.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은 할머니던데 막 오스카상을 받고 난리야. 세계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 도대체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49장 8절로 13절 고레스를 통하여 백성을 귀환하게 하실 것. 아니 바벨론을 치는 것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도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아니 유다 백성 다 흩어져서 바벨론 천지에 흩어져서 여기저기 다 살고 있는데 7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아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1945년, 45년으로부터 48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이게 독립할 민족이 아니거든요. 소련도 유대인들을 최고로 미워해서 많이 죽이고 또 많이 지금 잡아놓고 있고 독일에서는 수십만 명씩 독개수로 다 죽이고 유대인이라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고 여기저기 가서 정말 거랑뱅이처럼 그렇게 사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독립을 한다?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다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저 북한도나 남양군도 같은 데로 다 흩어져서 땅도 다 빼앗기고 국호도 빼앗기고 국권도 빼앗기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산 것이 아니라 미국 세력이,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도 고레스가 그 말을 했어요. 고레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도저히 제국이 다스리던 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느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큰 교회들이 자꾸 나눈대요. 이렇게 자꾸 작게 나눈대요. 당연히 나누죠. 왜? 그 개척한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신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쫙 그렇기만 하고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작게 나눠가지고 뭐 부목사에게 주고 자기 동료들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작게 자기가 할만하게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고레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자기 민족 특별히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라. 그것이 고레스 칙령 아니에요? 유명한 고레스 칙령. 이거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하려고 택해놨다 이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하니까 유다 백성이 구속을 받잖아요. 그 백성이 회복을 지금 언약을 하니 앞으로 그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해준다. 그게 바로 지금 49장 8절로 13절에 나온 얘기고요. 14절로 21절에 보면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회복이 돼요. 다 회복이 되고 백성이 번성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한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흩어져서 형편없이 살던 사람들이 뭐 가지고 그래 돌아와서 예루살렘 그 초토화돼 버리고 큰 막 잡풀들이 우거진 그런 땅에다가 거기다가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느냐 백성들이 막 번창하고 아니
지금 다 그런 대로 지금 흩어져서 살 기반을 잡고 다 살아가는데 돌아오려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풀밭이래. 나 안 갈래, 안 갈래, 다. 도리어 우리나라는 외정 때 고생하고 나니까 막 해외로 다 이민 갔잖아요. 아, 여기서 못 살겠어, 못 살겠어. 머리 똑똑한 사람은 거의 다 이민 갔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야, 어느 가정 미국으로 이민 갔네. 야, 좋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돌아올 리가 없지요. 모든 도성들이 다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렸는데 와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성전도 지켜야 하고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 자손들 많이 번창하게 하겠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정말 다 우리를 버리고 잊어버렸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이 말이죠. 여인이 거기가 중요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인간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요즘에는 아주 사악해져 가지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막 유기해서 죽이고 지키고 다니시더란데요. 근데 여기서는 비유를 들기로 어머니가 어찌 자기 속에서 난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젖 먹이던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혹시라도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만하면 됐잖아요.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없는 놈의 아들이 왜 생기냐면 가만히 아버지가 자기한테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보고 죽고 못 살아. 자기만 보면 막 죽고 못 살아.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자식이 버릇 없어지지 않아요. 아버지를 살살 노리잖아요. 아빠, 나 용돈 줘. 안 줘? 안 줘? 줘. 안 줘? 안 주면 나 나갈 거야. 이게 버릇없는 놈 아니에요. 아버지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안 버리겠다. 잊어버릴 수가 없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아가서에 나온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온갖 탕아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안 잊어버린다. 49장 22절로 26절에 보면 백성을 구원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고 보세요. 참. 구원해서 백성을 구원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 예. 백성을 회복을 시키는데 그냥 돌아오게만 하면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성전 짓고 살게 하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그럼 여호와를 아는 게 교육 아니에요? 교육받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학교에 입학하는 거나 같다. 유치원에서, 초등부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가게 하는 학교와 같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학교예요. 무슨 학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학교. 가장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사업하는 것도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이게 사업이 계속 잘만 돼도 안 돼요. 잘만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외아들놈한테 아버지가 그냥 꼼짝 못하고 늘 아버지가 그냥 외아들을 위해서 조동으로 키워놓으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불효자가 된다는 것처럼 계속 잘 되면 이거 내가 상당히 능력이 있구나. 사업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능력.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무슨 기념관을 짓든가. 대통령에도 기념관 하더라고요. 기념관이어서 반신상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딱
어떤 사람은 막 전신 딱 해서 기령을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게 성공의 최고도예요. 최고 극도로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얘는 내가 했다, 내가 세웠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안중앙교회 저 입구다가 박 목사 반신상 하나 해놨다면 그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짓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올개나 기둥했는데도 이름자 싹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안목의 권사 기증. 이러니까 저 사람은 피아노 사놓으니까 교회에서 저렇게 이름을 딱 붙여놓는구나. 나는 강대상 하나 사놔야지. 강대상에다 안목의 권사 기증. 기도원 딱 해놓고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뭐 예수님 플라스틱으로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만들어 해놓고는 아무개 장로 기증 이런 식으로. 세상 일 다 잘 되는 것도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 잘 되는데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몇 절 벌으냐면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무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며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그러니까 열왕 모든 이방 나라 왕들이 다 양부, 너를 위해서 양부라는 것은 기르는 자리예요. 양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발을 핥아준다는 이 발을 도려. 그러니까 열방들이 다 완전히 유다 백성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자, 그러면서 24절. 것이니 그렇게 되면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왜 그렇게 천하게 만들었다가 귀하게 만드는가?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왜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가? 왜 병들게 했다가 건강하게 하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교육 방법이 다르죠. 나는 박목사는 글씨 써가지고 여호와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가리키는 게 망하고 흥하고 때리고 싸매고 천하게 하고 귀하게 만들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에 빼앗은 것은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용사가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빼앗겠느냐. 다 도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빼앗긴 것도 돌아오고 당한 수치도 다 회복되고 땅덩어리도 전부 다 돌아오고 다 돌아온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인 줄 알면. 그렇게 해서 또 여호와인 줄 알리하려고 하는 거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 빼앗은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다 그렇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자, 그 다음 마지막 대적의 멸망 50장 한번 볼까요? 50장 1절로 3절. 죄로 인해 팔린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죄로 인해서 팔려갔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죠. 거기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불러도 아무 대답도 없고 찾아도 없었는데 내가 너희를 손이 짧아서 구속 못하는 게 아니다. 다 할 수 있지만 거기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이름 마르며 바다가 다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가라며 죽어 악취가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거기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고레스로 깨우쳐 담대히 대적을 멸하게 하심을 예언합니다. 50장 4절로 9절. 4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다 회복할 때에는 하나님이 학자로 만들어요. 가르치는 자도 학자가 되게 하고 듣는 자도 학자처럼 듣게 되고 애들 유치원 때처럼 뭐 아무 논리도 없이 아무런 논리체계도 없이 그냥 그림 한 장 보여주고 사과, 사자, 공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학자처럼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또 듣는 분들도 그렇게 학자처럼 듣게끔 성령이 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50장 10절로 11절 보면 백성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며 대적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의뢰하라. 거기에 10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나의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택한 백성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3번 백성의 구원을 언약하는 내용이죠.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합시다. 51장 1절로 3절을 보면 조상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시온을 회복하심을 예언합니다. 거기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을 난 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이죠? 자,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이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 남쪽 유다, 너희를 바벨론에서 이렇게 구원해내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다, 복을 주었다. 그 복이라는 것이 자손, 땅, 통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다스려주겠다, 통치. 구원해서 내가 다스려준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은 처음부터 알면 처음부터 알아서 알아와야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지. 중간에 이 부분만 이사야서만 갖고 1000번, 10,000번 읽으면 뭐해요? 그거 읽어봤자 필요 없어요. 저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셔서 작정하셔서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예언대로 성취하시고 작정대로 언약하고 언약대로 선지자들로 예언해서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네, 딱 하나.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쉽잖아요. 알면 쉬워요. 한번 알면.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51장 4절로 8절 백성들 영원한 구원의 언약과 위로의 언약을 약속합니다. 자, 언약을 하는데 6절 보세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온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하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 이걸 가리켜서 의라고 한다. 하나님의 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실현이 되지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실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 51장 9절로 11절 백성의 구원을 간구하며 돌아와 기뻐할 것을, 하나님께 이사야가 백성 구원할 걸 구하면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뻐한다. 51장 12절로 16절 책망과 언약을 비롯해 명하여 보호하신 까닭. 왜 하나님이 책망하고 언약을 비롯해 명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또 언약을 비롯해서 보호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이유 딱 하나 정리합시다. 이쪽 510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성경 구절 중간 딱 보면 이는 거기 나오잖아요. 이는 왜 하나님이, 16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보호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내 만군의 여호와인데. 왜냐? 그 이유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길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 이루어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작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희들이 뭔가 잘하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비율을 맞춰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다 이미 이렇게 작정해 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렇게 해 주는 거다. 그런 얘기. 하나하나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 해드려야 되지. 자, 여기 마지막 51장 17절로 23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 옮기신다는 언약을 예언합니다. 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서 옮기겠다. 과감하게 예루살렘 다 무너지게 하고 불타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었는데 그거 싹 옮기겠다. 22절 보고 끝내십시다.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한다. 하나님께서 다 분노의 잔 백성들에게 먹여가지고 비틀거리고 다 쓰러지고 붙들려가게 넘어지게 그렇게 다 하셨는데 그거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내가 다스려 주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났어. 다음 시간 52장부터 한 서너 장 예습을 미리 강론집 차장 읽으세요. 자세하게. 저는 그걸 큰 흐름 속에서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공부를 하시면 한 번 딱 해도 참 야무지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대지만은 이렇게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고 서로 화답하면서 주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거 아는 것 견고히 다져서 주님의 몸이 튼튼히 지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